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7절과 28절 두 구절 말씀인데 138쪽쯤 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7, 8절 138쪽쯤 됩니다. 자, 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겠는데 먼저 기도한 이후에 말씀 경청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되신 예수님 되시는 말씀을 이 시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정녕 무엇으로 인하여 울 것인가 라는 주제를 따라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어록을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천하보다 귀한 여기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육성, 음성을 친히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경청할 때 믿음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관계와 육체와 환경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영들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들, 눌림들 떠나가고 자유케 되고 치유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왕이고 온 우주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 분께서 때가 이름에 한 나라를 선택하셨으니 이스라엘이었고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33년 공생애를 사는 동안 다른 데는 일체 가지 아니하시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인 유대 민족이 사는 이스라엘고 안에서만 평생 사시다가 때가 이름에 그 조그만 땅에 있는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열국의 만민을 위하여 그네들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자, 그 덕분에 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세요. 막중한 사명이기도 하겠지만서도 오는 스트레스와 눌림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신 직후 새벽 미명에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대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로잡았습니다. 연이어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재판성 앞에 세워 급조된 재판을 하게 하여 기어이 사형을 선고하게 합니다. 이른 아침에 발가벗긴 예수님의 온몸에 채찍질을 하신 후, 그리고 아침에 십자가 가로 기둥 말고 수직 기둥이 있어요. 십자가 수직 큰 기둥을 들고 갈보리, 해골이라는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까지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 눈을 떠보니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리더들과 로마 정부 관료들에게 사로잡혀 이른 아침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아주 황당한 일이 지금 발생된 케이스입니다. 마치 이 정적 제거를 하려면 빠르고 민첩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따라 대단히 급조된 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이 마냥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아이고 이를 어찌할꼬, 아이고 이를 어찌할꼬 애처로워합니다. 이 중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랐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대의 여인들은 하나의 인권으로 존중받지를 못했고 남성의 재산에 불과하였기에 입 바른 소리 한 번 내지도 못하고 그저 분통해하고 억울해하면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자기를 보고 울고 있는 백성들과 여성들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2000년 전 그네들을 향한 외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진리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또 오늘 나에게 제주 충신교회와 우리 민족 조국교회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의 음성 먼저 재차 다시 읽어보십시다. 27절과 28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여인들을 향하여 한 문장이 두 문장이 있습니다. 한 문장은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이 한 문장이고요. 또 한 문장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는 이 두 문장입니다. 오늘 사순절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이 두 문장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말씀,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종교와 정부의 위정자들에게 부당하고 억울하게 제거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성경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순환을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팩트다라고 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당 시대의 리더 그룹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들과 대립각을 세웠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들의 위세에 위협이 되었기에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세상의 정치 논리, 헤게모니 논리에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종교인들로서 본인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기에 로마 정권의 손을 빌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당한 법정 질서와 집행을 해가면서 하면은 이게 질질 끌리니까 무리들의 봉기가 염려되어 어떻게 합니까? 속전속결로 급하게 재판을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서민들은 이런 상황을 당하고 이런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화답을 합니다. 첫째는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혹은 이 상황에서 권세자, 파워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찾아 거기에게 붙는 겁니다. 예수인가? 바리새인 그룹인가? 인 거죠. 예수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매력이 있어 끌리기는 하지만 가만히 돌아가는 것 보니 실제 파워는 바리새인 그룹에 있으니 이들의 눈 밖에 나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거기에 붙는 거죠. 자, 두 번째 반응은 이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고 분통 위에 분통하는 겁니다. 분하고 마음이 쓰린 거죠. 분통에다가 분통이지만 역성혁명을 일으킬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울분만 가지고 남은 생에 그냥 조용히 있는 겁니다. 대포 집에서 술 한잔 하면서 그냥 말만 할 뿐입니다. 첫째 반응은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좀 다소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둘째 반응은 일단 애통이에요. 원통이에요. 분통입니다.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역사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 제가 보기엔 둘째 반응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보통 서민들은 대부분요 안 보이는 곳에서 나라님을 욕을 하면서 살거든요. 하지만 그 욕을 어떤 행위로 실행할 용기와 힘과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대체적으로 보통 서민들은 두 번째 반응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살아야 하겠기에
첫째 반응을 취하기도 하고요.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눈물 흘리는 여인들, 바로 이런 케이스인 겁니다. 자, 이런 케이스에 있는 일반 보통 서민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문자, 메시지 문장은 뭐라고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나를 위해 동정 어린 눈물조차도 흘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지요. 우선 예수님 당신의 상황을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애초부터 간파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자,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한번 짚어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이 자막에 나와요. 같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으니 뭘 나타냈느냐? 애초부터 당신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걸 비로소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이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싶어서일 겁니다. 이때쯤이면 이들도 알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직후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해도 없고 감도 못 잡아냅니다. 이후로 두 번을 똑같은 내용을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래 돼 있어요. 제자들이 이를 듣고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은 십자가 당하는 사건 앞에서까지 몰라요. 다만 당사자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간파했었고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었기에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내 옆에 있는 백성들아,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건대 지금 당하는 예수님의 이 고난은 정치적인 숙청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희생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나와 여러분을 포함한 만인을 위한 거룩한 자발적 자기 사랑 희생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만약에 여인들과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간파하셨던 예수님의 이 모든 내용을 알았더라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너무 민망하고 너무 죄송하였겠지만 동시에 너무나 고마워했어야 했을 겁니다. 왜요? 지금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이 나에게, 내 자녀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진실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처럼 같은 사건을 땅의 관점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역사적인 사실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진실에 근거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하신 거고요.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분통 위에 분통을 하였고 가슴을 치며 울면서 따라간 겁니다. 자, 여러분, 잠시 우리에게로 돌아올게요. 역사를 볼 때요, 거시적 관점의 역사든 미시적 관점의 역사든 역사를 볼 때나 혹은 내 인생 스토리의 내 삶의 역사를 볼 때요, 상식의 관점, 땅의 관점으로만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땅의 관점요, 아니 하늘의 관점요, 나를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임마누엘 임재하시면서도 이렇게 고통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영적 진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상식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볼 때, 사회와 역사를 볼 때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눈이 열려서 이 눈의 시력이 점점 더 밝아지고 강화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바라보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또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집니다. 계속 볼게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신 말씀입니다. 너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또 이유가 있지요. 뭐냐? 지금 고통당하시지만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하면 자신의 고통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너희 자녀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의 미래가 보여서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깔고 휘날리면서 맞이하였지만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4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거든요.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43절에 보면 한 날이 이를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날이 이를 텐데 그날에는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아 가두고 또 주민들을 땅에 메어치며 성벽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임을 보았기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뜻이 있어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평화가 보이는 게 아니라 처참, 파괴,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날이 AD 70년입니다. 아마 이 날에는 정말 분통의 분통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한 원수가 누구냐? 로마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룹이 로마의 손을 빌려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지만 결국 로마가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룹을 죽일 겁니다. 이들만 죽일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과 여인들과 그 자녀들까지 자비함이 없이 모조리 처참하게 죽여버릴 겁니다. 백성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힘없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에 대해 가슴을 치고 울고 있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백성들과 여인들의 죽임당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 도시를 보시면서 일주일 전에 우셨던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좀 소개 좀 해볼게요. 당대 그 시대의 예루살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기서 살고 싶은 아주 영화의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센터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거주하는 소위 당대 리더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기대의 찬눈으로 보면서 환희와 환호를 표현하였습니다. 나도 저 속에서 성공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을 보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런 탄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정치, 경제, 문화가 있고 심지어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지만 정작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이는 도시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해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될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기독 신자로서 살아갈 때 나에게 이 예수님의 눈이 없다면 예수님의 눈물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 함이요, 예수님을 따른다 함은 예수님의 눈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동경과 환희와 환호와 성공과 명예의 대상이 아니라 눈물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거시적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말 안 해도 됩니다. 말하지 마세요. 나와 내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동경하는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내가 동경하고 환희하고 환호하고 바라보는 예루살렘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 신자로서 나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동경하고 환호하고 환희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눈물 흘리는 나의 예루살렘을 예수님 번영케 해주세요, 성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울고 계시는데요. 막연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져요. 항상 매년마다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그 수요일 첫 스타트에 그 날을 뭐라 하냐면 교회 용어로요, 죄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죄. 이 불을 태우면, 나무나 뭐든지 불을 태우면 죄가 남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죄를 머리에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더라는 표현이 구약에 드러 나와요. 언제 죄를 뿌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나의 상황, 마을의 상황, 민족과 사회와 역사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간파한 기독 신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애통, 회개, 정결을 시작할 때 구약에서는 죄를 뿌려요. 바로 이 사순절의 시작 스타트는 죄로 시작해요. 죄를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역사를 볼 때요, 개인적인 나의 실존 개인적인 삶을 볼 때요, 상식의 관점, 땅의 관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위배되는가가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는 죄를 머리에 써야 돼요. 동시에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내가 동경하고 내가 환호하고 내가 환희하는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같이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위배됐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설령 머리에 실제로 죄를 뿌리진 않더라도 우리는 애통, 회개, 정결의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또 들어가야만 하고요. 이처럼 사순절은요, 위정자들에 의해 죽임당한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선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스스로 맞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 기간이에요. 이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여러분, 울 필요는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고통스러웠을 텐데 아이고 어떻게, 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 오늘 본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한 주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에 우리가 아이고 저거 어찌하나 동정 어린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대단히 고마워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너무나 고맙다고 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세상에 영화가 있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내가 동경하고 집착하는 땅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하는 절기입니다. 왜냐?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자, 결국요, 사순절 기간을 제대로 우리가 보내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눈, 이 두 가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만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오늘 본문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동영상 보면서 울 수는 있겠지만 주님은 그거 울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의 예루살렘을 놓고 울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길이 나를 위한 사랑의 길이었으니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이 뭐냐 하면 대단히 황송해하면서, 그러나 대단히 고마워하고 대단히 감격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난한 고난이 나에게 주시고자 한 은혜가 정녕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화답하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나의 고통으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나의 아픔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나의 아픔과 나의 처참한 죽음으로 네가 임마누엘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됐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본뜻이에요. 그러나 반면에요, 특별히 내가 그토록 추구하던 나의 예루살렘, 은근히 욕망하던 나의 예루살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캠퍼스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희열을 느끼고자 했던 모든 예루살렘을 이 예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시 보게 되어진다면 남들이 웃는 것에 나는 울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애착 가지는 것에 대해 나는 아마 미련을 두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눈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게 하시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사회와 역사와 인간을 보면서 단지 역사적 관점, 심리적 관점, 의학적 관점, 과학기술적, 이성적 관점을 넘어 하나님의 관점인 영적 진실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사회, 역사, 인간이라는 무신론적 바벨 문화가 이런 거였구나, 애착하거나 미련을 두거나 은근 욕망해서 자유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짐 정리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이 사순절은요, 하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눈을 다시 새롭게 가지고자 하는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유예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애통, 회개, 정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사순절 자리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성적 관점에서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한 맹인을 향하여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은 때가 있었어요. 에바다! 그냥 가볍게 치료될지어다 하면 될 거를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을 향하여 탄식을 합니다. 에바다! 하고요. 에바다 뜻이 뭐냐? 눈이 열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는 것에 울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싫어하고,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것에 함께 애통해 줄 수 있어요.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해요. 동시에 잠자는 자가 깨어 일어나는 거 있죠.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잠자는 거다. 그리고 그 딸을 이렇게 세울 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달리다쿰, 일어나라. 일어나는 은혜,
달리다굼의 은혜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 에바다의 은혜, 이 달리다굼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에 임마누엘 하시기를, 그리고 지난주일 설교처럼 형통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도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에바다의 은혜, 잠자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달리다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형통함을 누리면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인생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